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지금 불면의 상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겠죠.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을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바꿔줄 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어쨌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인간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살게 되었어요. 즉 죄악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인들은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실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라고 크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죠? 진화론적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점점 진화가 됨에 따라 어떤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이 상태가 점점 드러난 것 뿐이다라고 진화론은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진화된 상태가 조금 더 발전되어서 그런 죄라는 모양도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그리스 신학에 보면은 이원론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있어서 어느 것이 나쁘고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두 신이 선한 신이 강하면 선한 게 좋을 수가 있고 악한 신이 강하면 악함이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신의 존재함에 따라서 있던 이 피조물의 인간의 세계도 선과 악을 동시에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좋고 벌해야 할, 또 죄를 지었다고 벌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자, 또 여러분 교환을 보시게 되면요. 운동의 대원리. 뭘 말하죠? 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과 악을 둘 다 주었다는 거죠. 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기를 들여야 됩니다. 역기를 들면 근육이 키워져요. 마치 악이라는 것도 우리의 선을 더 발전시키고 우리가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럼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선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어떤 인간의 형벌을 받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지막 하나, 현대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이해력의 부족이다. 실은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어때요? 어떤 이렇게 지식의 부재, 어떤 이성의 부재, 어떤 이 이해력의 부재, 어떤 이런 부재력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사람을 점점 교육을 시키고 점점 그들로 지식을 더하고 선한 품성을 더하게 되고 계속 더하게 되면은 이런 불합리한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은 점점 제거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요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생들이 범죄할 때 뭐라 그래요?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잘 선도해서 그 악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고 말하지 말고 온전치 선하지 않다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세상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죄는 하느님께 불순종으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의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기 전에 성경의 가르침도 두 가지로 봅니다. 자, 하나는 뭐죠? 인간의 이성이 입각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성도들, 특별히 누가 있는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아담이 범죄하고 이 불순종하는 이 문제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신화나 풍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만나보셨는가요? 이 자주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아담의 이 이야기,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은
다 신화 아니면 풍이라고 봅니다. 풍이는 뭘까요? 풍이라는 것은 인간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 기사를 조금 더 이렇게 생동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 꾸며진 멋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신화는요? 신화는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화나 풍요예요. 그래서 실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개념들, 그 개념들이 진리라는 거죠. 개념들이 진리다. 그래서 뱀은 어때요? 뱀은 실제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신화나 풍요이기 때문에 뱀은 뭐죠? 이거는 일종의 인간의 탐욕스러운 이 탐욕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은 이 죄악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성적인 욕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인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위성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조체는 역선 인물이 아닌 거죠. 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잘못된 어그러진 이성이라든지 어떤 사탄이라든지 인간의 마음속에 남기된 욕망이라든지 바로 이것을 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풍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럽에는 거의 다 자유신학이에요. 유럽의 교회가 100이 있다면 그중에 99개는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갔고 한 개 정도만 개혁주의 신학이나 우리 이쪽에 우리 보수 신학이죠. 다 넘어갔어요. 미국은요. 여전히 미국은 반 정도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나요. 이게 1900년도 초기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이렇게 미국을 어지럽힐 때 그래도 깨어있는 몇 명의 어떤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그걸 붙잡고 나가서 그런데 미국은 반 정도라도 근데 이 어떤 이 우리 정통 이 개혁신앙과 보수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나머지는 거의 다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가르침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가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한 자들을 교수로 쓰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왜 이 보수나 거기에 교수들 학위 반사만 안 쓸까요? 우리 때에는 PhD를 안 줬어요. 신학교에서는 PhD를 안 줬습니다. 우리는 THD, 신학 석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 석사라는 것은 세상에 볼 때에는 이것은 그 PhD가 아닌 거예요. 그 PhD, 장기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학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신학 우리 안에 있는 신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졸업하면은 우리가 교단에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PhD를 주자 그래서 이 명칭의 PhD를 바꾼 것 뿐이죠.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거의 다 THD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교에서는 이 우리가 이렇게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교수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학위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자유신학은 다 PhD를 주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들어간 것이 그런 우리가 문제점이 있지만은 어쨌든 미국의 반 정도가 자유신학이 이 창세기를 볼 때 이 모든 것은 창조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의 풍요 또는 신화로 본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이 실레버스에 제가 3개 정도를 볼게요. 호세아 6장 7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저희는 인간들처럼 언약을 어겼느니라. 호세아 시대 백성들이 인간들처럼 여기 인간은 누구를 말하죠? 아담과 화를 말해요. 호세아 시대 당시에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언약을 어겼다. 역사 사실로 인정을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요. 뱀이 그 간교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염려하노라. 여기 뱀이 이와를 꼬셨다고 역사적으로 소개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여전히 이 뱀에 대한 이 사실을 하나의 풍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그들의 말처럼 만약에 어떤 그 일부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만약에 신화나 풍요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그들 말처럼 이게 신화다, 풍요라고 이야기하면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가 주어진 모든 형벌과 타락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교훈을 주기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주었다,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죠. 신뢰라 그런다면은. 자, 또 하나는요, 인간 타락과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것이란지 이거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나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사건들은 어때요? 이 모든 가르침은 다 상당히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그들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전체 내용의 종교적인 이 개념들, 주제가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야. 인간이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살게 한 것이야. 그거 하나를 그들은 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 죄, 구원, 성령의 역사, 어떤 종말, 이런 것들은 그들은 개의치 않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같은 정통의 개혁 신학은 이렇게 두 가지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에 준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경계될 거 아시고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볼 것은 자, 인간의 타락의 특징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자, 인간의 타락은 뭐죠?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즉 사탄에게 왔고 사탄이 뱀을 꼬셔서 인간을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 인간이 범죄한 것은 내 내부에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이 내부, 우리 안에는 어떤 죄를 유혹할 만한, 죄가 일어날 만한 어떤 감각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단지 이 유혹은 외부에서 왔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외부에서 온 그 유혹을 거절하기도 하고 받아들일 만한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제가 외부에서 왔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외부에서 온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지었다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요, 동물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천사와 같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천사와 다른 점은요, 천사가 지은 죄는 어떻죠? 그가 내부적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천사의 타락은 구속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과 달리 여기는 구속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이끌려서 부득불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이 열리고 사탄에게는 구속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한 우리 단계를 볼까요? 자,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뱀은 제일 먼저 누구를 꼬셨어요? 하와를 꼬셨습니다. 자, 하와를 꼬신 이유가 뭘까요? 아담하고 하와하고는 아담이 먼저 넘어지기가 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와는 보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였어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와는 언약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책임감이 그에게는 아담과 같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그는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느냐? 야, 먹으면은
네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실은 이런 말 없습니다. 보지도 말 이런 말 없거든요. 보기는 볼 수 있어요. 그래 뭔가 이것을 하와가 정확하게 못 들은 거죠. 아담에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네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이걸 먹으면 병령 깊이 있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어떤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어떤 이 실체적인 이 느낌을 그들은 잘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입장에서는 책임감도 없고 말씀도 정확히 못 들었고 또 이것을 범죄한 다음에 먹은 다음에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뱀은 하와를 먼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가장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것이 근본적인 것은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릇된 지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릇된 지식은 뭘까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이는 하나님의 가지신 온전한 지식,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인간의 지식은 제한됐거든요. 그 하나님과 점점 교제 속에서 점점 지식이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빨리 단축을 싶었던 거죠.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빨리 단축해서 빨리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내가 수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렇게 빨리 지식 갖고 싶은 이런 욕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보통 거짓 교훈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빨리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방법은 저저 빨리 이루도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입니다. 세 번째 시험 뭐죠? 네가 나에게 절해서 경배한다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줄 거야. 자, 이 영광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주어지는 것이 그 영광이어서 다 찾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너무 시간 걸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뭐냐? 너 나 경배하면 내가 줄 텐데. 그래서 어떤 그런 시간을 빨리 그런 거 어떤 거 하지 말고 단축을 해서 받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거짓 교훈의 이 특징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빨리 성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고를 빨리 성취하도록 계속 만들죠. 이게 거짓 교훈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 하와가 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순종의 결과 볼까요? 자, 불순종 순간에 인간에게 뭐가 생겼는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가 나오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럽니다. 결국 인간의 불순종이 죄로 발전됐어요. 그 죄가 뭐죠?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발전돼 나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떤 욕망이 심겨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빨리 신과 같은 지식을 갖기 원하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하와에게 심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게 너무나 보기가 좋았어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거기에 이끌려 간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야심을 품고 실천에 옮겼던 것. 이게 뭘까?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불순종이 점점 큰 죄로 육신의 정욕에 심겨졌고 그게 이제 안목의 정욕으로 보기에 좋았고 그다음에 이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이성이 안목으로 가게 되는 이런 단계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죄인간의 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요. 만약에 이 욕망이 심겨졌을 때에 그거를 인간이 만약에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하와가 실은 뱀이 하와에게 꼬실 때 그 욕망을 이 순종을 불순종의 생각을 주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 욕망이 생길 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누구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는 간음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여자를 보고 간음한 것이 죄인가? 아니,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이라 그러면 죄를 품었답니다. 아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옛날 저 그 얘기 했는가요? 그 옥하는 목사님 성경 공부 인도할 때 그 교인들이 물었대요. 목사님은 길 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안 돌아보는 거 했더니 왜 가끔 돌아보지? 너무 예쁘면 보고 또 보고 싶어서. 그게 술은 욕망이, 숙면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했더니 그런데 나는 그걸 발전시키지 않았지. 그거를 계속 그거를 품고서 생각에 품어가지고 발전시키고 내가 다시 그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볼 거라는 생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전 안 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게 그 와이어, 이게 이 와이어이 뭐라 그래, 이게 이 관계, 이게 무슨 동사를 그러지? 무슨 이 관계 대명사인가요? 내가 born 음력을 품고 있는 동안 와이를 품고 있으면서 여자를 볼 때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애자를 보고 너무 매력을 느꼈어. 아, 예쁘다 느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에 발전시킵니다. 야, 내가 다혜 만나면 한번 꼬셔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어떤 이 발전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여인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 그때 그것은 가늠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 내게 욕정의 어떤 죄된 생각이 심겨지면은 그게 뭐 사기든 도적질이든 뭐 뭐든지 간에 죄악이 나에게 딱 순간 틈을 탈 때 내 머리에 새집을 짓지 않도록 하면 되죠. 아니 생각하다가 새똥을 두는 거 내 머리 떨어지는 거 누가 맞겠냐고요. 떨어지는데. 근데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새집을 트게 하는 것은 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 정력이 들어와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하와는 이 거짓된 교훈을 따르게 되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결론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5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한 결과가 첫 번째가 뭐죠? 범죄한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동물들은 안 느껴요. 성에 대한 수치심을요. 동물들은 우리 인간은 느끼게 됩니다. 벌거서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이 그걸 느끼게 될까? 동물들은 안 느끼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몸에 반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영광의 몸에 참여한 바 내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은 죄를 짓게 되면 그게 성적으로 그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 이게 첫 번째 범죄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몸에 대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 자, 두 번째는요. 죄책감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자, 이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 버렸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는 게 복된 것이었고 그를 만나 교제하는 게 좋아서 달려갔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범죄한 다음에는 그냥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게 죄책감으로 빌어진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두 번째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부끄러움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 양심이 힘들어져요. 그거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범죄하기 전에는 불면의 존재였는데 범죄한 후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게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 두 개가 소개가 되죠. 하나가 뭐예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를 시켜서 물 한 봉을 달라 그럴 때
물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 은혜가 전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범죄한 결과, 이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에 죄짓은 내버려 두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버려 두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셨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그를 돌이키는 이런 은혜를 얻어갔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단절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는 물론이고 형제들 간의 모든 사람들 관계도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전쟁하는 것이, 이게 범죄한 결과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이 자연, 우주와도 전혀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친근 관계였죠. 그러나 이제 이 자연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인간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빵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지만이 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이 자연과는 친화해서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는 자연이 엉크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잔디 한 주간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불이 나고 엉망이 되죠. 한 두 주 내버려 두면은 인간은 그것을 다시 찔리면서 그를 점령을 해야 돼요. 그를 제거해야 되고 계속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한 1년 내버려 두면요, 완전히 그것은 밀림이 돼버리죠. 이 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도덕성이 죄로 오염이 돼버렸죠. 인간의 오염, 죽음뿐만 아니라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이 뭐가 생겼어요? 살인, 거짓, 미움, 다툼,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이런 불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은 모든 우주의 인간들을 말미암아 이렇게 잔질서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을 때는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피조물들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자, 우리 마지막 하나는요, 인간의 범죄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바른 지식과 원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른 지식과 원의. 물론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지적인 능력은 있어요. 판단하고 이성의 지적인 능력은 있지만은 원래 바른 지식, 원래 이 원의 의로움은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적인 능력도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품성도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계속 발전되면서요, 인간의 지식과 어떤 품성이라든지 어떤 그 밖의 모든 능력들이 점점 쇠퇴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 이제 그 범죄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어떤 이런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손상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이 모든 영과 육이 죽어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와의 자연과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고, 인간의 마음 오염으로 계속 이런 싸움과 분쟁과 사문속이 되었고, 바로 이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 오염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범죄로 우리가 이제 생기는 결과인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